각자의 처지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도 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모든 문제가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만족에 의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 만족이 더 우리에게 유익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보다 더 크니까 자식 스스로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의 만족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풍성함이 있고 또 기름짐이 있게 될 겁니다. 내 형편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먼 장래까지 훗날 후회함이 없도록 전혀 지금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살피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조치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수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 여김으로 인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 풍성한 결실이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를 충고하지만 이미도 하나님의 전은 회파됐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 선지자들을 선대하고 있는 아합의 일들을 강하게 질타했던 엘리야는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상당히 음란한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하고 또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건네는 얘기는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그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배경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이 일은 사실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의 나름대로의 삶의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긴급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신앙에 대한 모습은 전혀 없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이 서러움을 벗어나도록. 하나님, 돈을 왕창 주십시오. 오늘 돈짓하고 있는 인간들 본때를 보이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얕보는 인간들에게 내가 좀 결코 너에게 하찮게 여겨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명분은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고 그 오만에 관해서 본때 있게 가르쳐 줄 생각이지만 만약 좋은 의도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라도 실제적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면 과연 그 다음은 본인은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돈짓하고 똑같은 더러운 짓을 하고 똑같은 못된 짓을 합니다. 때로는 더 지저분한 짓도 창의적으로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불편한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요. 만약 우리가 신실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나 우리의 육이 늘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약간은 불편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살을 빼려고 결심했거든 몸에 딱 맞는 걸 입으래요. 근데 대부분 살찐 사람들이 절대로 몸에 딱 붙는 걸 입지 않아요. 누군가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좀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야 된대. 특별히 대부분은 나이가 들게 되면 비만 증세처럼 때로는 나이살을 먹고 아랫배가 늘어지거나 나오게 돼요.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는 사람들이 자기의 복부를 좀 더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배에다 힘을 주고 살아야 된대요. 환장할 일이죠. 다시 말하면 몸에 긴장감을 줘야 된대요. 근데 살찌는 사람일수록 늘어져요. 그런 거 보면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갖추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빵 긴장하게 해요.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시련과 역경, 환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깨어나죠. 정신 차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불편한 일들을 뒤로 합니다.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촉각을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대빵 진지합니다. 기도도 열심으로 합니다. 예배 시간을 준수합니다. 예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착한 척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그때는 이제는 내가 그런 충고에 움직일 사람이냐 그러고 맞서고 싶어요.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환경이 나빠져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워낙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힘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의 처지를 잘 모르지만 확신하건대 뭔 일이 있을 겁니다. 뭔 일이 뭔지 모르지만 뭔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집을 나설 때는 얼굴을 후려 패고 나왔을 테니까. 그래도 집을 나설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구차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앉아있어 피차 얼굴을 확인하면 무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나 싶어도 사실은 뭔 일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물론 또 피차 자존심이 있어 누가 그런 일을 대놓고 물으면 기분 나빠하지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선 그게 필요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는 진실함이 필요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단 문제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을 인식할 뿐입니다. 물질이 많아진다 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을까요?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환경과 여건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원수 마귀가 더 부추깁니다. 그런 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지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전에 다가와 혼미해진 머리가 맑아지고 휩쓸려 갔던 우리가 다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우쭐거리거나 일탈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그 마음이 깊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 눈치 봅니다. 비교합니다.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착한 것은 착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은 소심한 겁니다. 대단히 열심을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밖에서는 무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집구소 생활은 개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단하게 보지만 집구석에서는 지탄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나를 창조하여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된 듯 하다가 홀로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그릇된 일을 주저없이 생각하고 저지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네는 얘기에 속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끼리끼리는 그만하면 됐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슴 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릴 때는 밥 퍼먹고 커피 마시고 싸돌아다니니까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진정한 경건은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그의 경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다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될 수 있는지, 참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여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가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의식,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살피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자기 아닌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후회합니다. 그 후회하는 대부분은 자기가 바르게 자기로서 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당하지 않으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불려진다면 멋진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허세였고 위선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무사람들이 그 고백하니까 내가 덩달아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가족들이 있지만 신앙 안에선 가족들도 깨져버려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으니. 주님이 건져낸 그 사람은 의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 가정생활했던 그가 놀랍게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여기겠죠. 가정 안에서 새로운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거 만류하지 않으니 고마운 건 사실입니다. 교회 간다는 엄마를 자식들이 도우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는 채워주겠다고 하니까 고맙죠. 문제는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네.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소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거든요. 불행한 일은 신앙생활에 가장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많은 분들을 만나 보낸 시간 속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생각이 없어요. 주둥이로 계속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 번 하는데 뭘 믿냐고 그러면 그냥이요, 그게 답이라면, 믿습니다, 넌 뭘 믿는데? 그냥이요. 요새 애들이 대부분 막 열을 내다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냥이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보라고 말하니까 10년, 10수년,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두 줄 적고 할 말이 없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는 생각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가 진정한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그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근데 정작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제라는 좋은 이름 아래 밥만 퍼먹고 가고 남이나 씹어대다가 헛소리만 해대는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라고요. 금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배에 관해서 임하신 성령께서 각인에게 역사하신 복음에 대한 감격, 재차 회복하게 하신 은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예배를 마친 다음 밥 퍼먹으면서 남이나 씹는 얘기밖에 없단 말입니까? 남의 험담이나 하다 가는 것이, 커피 마시고 더럽게 고상한 척 하다가 집구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 생활입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 얘기하면 저 안에서부터 느낌과 감각이 있어서, 주여, 이래야 될 형편에도 언제까지 얘기하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나를 쏘아보듯이 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담대함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생각 없이 산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채워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다시 되씹듯이,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되씹는다고 하는 말보다 더 우리에게 적합한 말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일상에서 그가 서슴없이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에 생각이 개입되면 나타나진 현상은 늘 해왔던 일도 주춤거리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그 일에 주춤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슴없이 어울려 행했던 그 일들에 묵상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멈칫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교정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그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시작이죠.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고 느낌을 받고 또한 감각의 자극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하지만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빵 착한 것처럼 하지만 예배 끝나면 끝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보였지만 원수마귀도 그 쏘가지를 알아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고 정비하여 단련하고 보강하여 강화된 모습이 되어져 세상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겠다는 기세가 등등해서 세상이 흩어질 것을 생각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모일 때 원수마귀는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네끼리 더럽게 잘난 체만 하다가 예배 시간에 개떡이나 거들먹거리고 폼만 잡다가 예배만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니 가는 길목에 원수마귀는 또 여전히 우리를 비웃듯이 올무를 놓고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릴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있지만 원수마귀가 비웃지요. 저 인간 말씀을 들어도 저 인간은 달라진 거 없어. 거기다 원수마귀에 쏙닥거리는 새 속은 인간들은 말씀을 읽으면 그거 뻔히 다 아는 것처럼 폼 잡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하루 일과에 주님이 아니고 주님과 관련돼서 생각은 얼마나 하는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개떡이나 쥐뿔이나 밥 퍼먹으면서도 여전히 또 퍼먹을 얘기를 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몸뚱아리가 하나님 전에 있지만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음이 있다, 결심이 있다, 자짐이 있다, 회개한다, 전혀 이런 일에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가서 이기라는 거거든요. 가서 이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연장은 없고 이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이 있다나 눈물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걸 귀하게 여기지만 그 눈물에 저는 쏟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어의 눈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설교가 약간은 좀 간이 좀 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웬만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아실 텐데, 이미 누가 지적할 때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 남들이 지적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성질이 지랄 같은 것을. 누가 지적하면 놀래지도 않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왜? 지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질내지요. 그래, 나 성질 더럽다 이 새끼야. 그리고 못된 짓을 하지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주님이 은밀하게 권면할 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은밀하게, 누군가는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지 같은 게 그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거지 같은 것을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 옆에 붙여 앉아.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본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자고 제안하면 눈물 쏟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자기를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세상에 불려져 개망신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숱하게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도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또 가만히 또 눈만 뜨고 있으면 기회를 잃어버린 어느 날은 그놈이 그랬는데 그 소리 듣는 거지.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쪽은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으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웬만해서는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성과 여전히 끌리게 되는 감정적 부분에 언제나 감정적 부분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 대학 교수고 또 여러분 뭐 지성인으로 거주는 대학 안에서도
남달리 여러분 그만큼 배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짓 보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피차 고상 같은 거 다 버리고 고생하기 전에 다 고상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우리 가장 진실되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살피자. 죄 따진다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또 나에 관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꼭 이런 얘기하면 무슨 죄를 졌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는 거 보면 하여튼 내가 무척 죄가 있고 부끄러운 게 많지만 하나님이 한 공간에 있는 거 보면 다 비슷한 겁니다. 만약 비슷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워낙 고상하면 여러분을 만날 것 같아? 더러워질까 봐 못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지 같은 걸 불러 자격 없다고 하는 인간에게 주님이 등더미로 세우시고, 비슷한 인간들이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고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용어를 투박하게 써가면서 무사람들도 외면하는 우리를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가정사의 일들을 단호하게 그렇게 흥분 속에 얘기할 때야 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시달려가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별 생각도 하고 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서 목사한테 와서 그런 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이제는 밖에서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해보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너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때문에 흥분하고, 다른 집 남자와 내 남편을 비교해서 생각했던 당신이 왜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새끼는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남의 자식을 생각하면 내 새끼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꼬라지에, 어쩜 남편복은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접속사를 좀 붙여보세요. 좀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가 붙으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게 그렇잖아요. 죄인이지만 주님이 그러나 그를 사랑했고, 세상에 지탄받아 희망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사,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생각, 하나님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용함으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당신이 겪고 있는 모욕적인 일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는 당신의 기질 따라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고 생각의 결과로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 그래도 감당이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고 이런저런 분주함에 상실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가면서 그 문제를 좀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충동과 문제에 쫓겨서 내뱉는 소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자지러지게 악을 쓰고 여러분 놀란 가슴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다급한 목소리로 막 질러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그냥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서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질러대는 소리는 당장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대서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길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전제된 조건은 잃어버린 채 지가 질러대면 막 역사가 있는 줄 아네. 여보시오, 111을 해도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아. 여보세요, 택배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여보세요, 네 새끼도 네 말을 그렇게 빨리 응하진 않을 거다. 다짜고짜 소리만 지르면 개차반으로 산 것에 관해서 청산이 없고 부끄러운 일에 대한 결과로서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소리만 질러대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실 줄로 생각하는 이 더러운 생각이 기도를 더럽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도 주 안에 있으면서 그는 옳고 그름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가리는 거죠. 여러분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 안에서 해야 될 일과 집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게 되거든요. 모르는 말이 아닌데도 가만히 있는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왔으면 예배당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당연히 구분되어야지요. 기도원에 들어올 때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 사람 틈바구니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예배에 응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당연히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원하는 바가 옳고 그른지를 이미 분별하기 시작해요. 다급한 처지에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기도하겠다고 다가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어야 될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는 가정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네가 골라라 그러면 그놈은 알아서 골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몇 번 시간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 이젠 아이가 너 필요한 거 골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택해도 택도 없는 건 고르지 않아요. 알아서 고른단 말이에요. 아이가 웬만큼 성장하면 마켓에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래도 알아서 고른다고요. 주님을 섬긴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야. 아직도 그걸 모릅니까? 그딴 것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못된 짓 하고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했다고 이상한 헛짓하고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내일 여러분
교회 가서 섬겨야 되니까 미리 여러분들에게 또 귀띔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일 교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뜻으로 건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배우려고 힘쓰는 게 현명해요. 근데 나이 좀 퍼먹고 교회 생활 좀 하면 배우려고 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져요. 콧구멍에 힘을 딱 주고 고개를 2번 끄덕거리면서 그래 보세요. 시작. 이해가 되죠?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무사람의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왜 그런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느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 목표가 뭐예요? 당신은 교회 생활의 목표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목표는 수석 선임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시니까 이상한 짓 해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엉뚱한 일에 마음 빼앗기고 눈에 불을 킨 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만나거든. 아유, 길을 잃어버리셨네요. 그래야 돼요. 가야 될 길이 없어서 그래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이 방향이 딱 결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본래 비전은 뭐냐, 꿈은 뭐냐, 그것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이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배고프면 퍼먹고 피곤하면 자빠져 자고 땡기면 놀다가 힘들면 쉬다가. 왜 그러냐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방향이 있는 사람은 고단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피곤을 무릅씁니다. 어려움도 감수합니다. 고된 일이라도 기꺼이 행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의미도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그럭저럭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이런 것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누가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면 쉽게 내민 손에 끌려가듯이, 그러고는 내쳐버리고 외면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끌려가고, 아이들이 웅성웅성 모여있으면 쫓아가서 또 머리를 집어넣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환호하면 또 쫓아가서 발걸음 멈춰서서 또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앉아있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약장사들이 차력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막 병을 깨고 막 뭐 하여튼 뭐 도복 같은 거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번쩍거리는 칼 들고, 그리고 깬 그 병 위에 자기가 누워서 막 뭐 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처음에는 애들이 오는 것을 가만 놔둡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일 테니까. 일단 모이면 애들은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참 부풀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갈 길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에 쳐다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세월을 보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싸우려고만 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또 쫓아내며 어울리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들러붙는 게 이단과 사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가야 될 길이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 사실입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담고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 되어죠. 교회 생활 잘하길 바래요. 아합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고 우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그 땅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력을 다하지요. 참 못됐지요. 바르지 않다고 질타하는 엘리야를 잡아 그의 입을 틀어막으면 마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죄가 감추어진답니까? 그래서 많은 선자를 잡아 죽였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겨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여 흐르는 물로 목을 죽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배달 사업을 시작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배달시키고 물이 말라가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 낯선 땅, 이방인의 땅,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 남편 없이 홀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는 과부에게 홀로 사는 여인에게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는 내가 그 여인을 통하여 너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대빵 많은 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여인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 불을 지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언제 끝날지 못하는 가뭄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날 것 같아 탁 털어먹고 죽겠다는 가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습니다. 기꺼이 물을 떠갖고 오겠다고 하는 그에게 떡을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여인이 고백하기를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여인으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처지에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조금 한 움큼과 그것으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아 이것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엘리야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을 지펴 떡을 만들되 먼저 조그만 떡을 나한테 갖고 오시오. 그렇게라도 뺏어 먹어야 할까? 그렇게라도 허기 줬을까? 사연 얘기를 듣고라도 그렇게 요구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 좀 그나마라도 갖고 나가면 돈 푼개나 들 것 같은 우도시라도 좀 벗어주지. 갖고 있는 노잣돈이라도 끄집어내서라도 그의 손에 쥐어주지. 정 크게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십사 하고 진지하게 감동이 될 만한 멋진 기도라도 해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위급한 상황에 죽지만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이라도 하든지.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는 그런 거 다 없고 다짜고짜 그것을 떡을 만들되 먼저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결과를 알지만 아멘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애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당신이 만약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기꺼이 그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긍정적 생각으로는 까짓거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거, 살아왔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멋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그가 내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떡으로 나눠 먹자고 하는 일에 어차피 죽을 거 좋은 일이라도 하고 콱 죽어버리자, 그런 긍정적 사고, 막연한 기대, 까짓것 대수롭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너는 가서 네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 때 먼저 조그만 떡을 나에게 먼저 갖고 와줘.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는 가서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랍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겁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말,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말 그대로 주님이 이루셨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졌어요. 기름의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 집안은 특별한 게 없어요. 밀가루통이 커진 건 아니에요. 기름병이 커진 거 아니에요. 기름병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밀가루통이 늘어난 것도. 그런데도 가뭄 때에 거기는 계속 먹어요. 그때부터 간식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국수를 뽑는 게 아니라 파스타가 거기서부터 나왔는지도 몰라요. 꼬아서 째져서 찢어서 넓게 가늘게 해가면서, 하여튼 마음껏 먹어요. 성경에 하루에 두 끼 한 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통을 다, 밀가루 통을 다 쓰고 딱 뒤집어서 탕탕탕 두들기면 알았다. 그리고 딱 엎어놓으면 가득 또 채워져. 기름이 조그맣지만 조그마면 어때요? 다 먹고 놓으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환경이 있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볼 땐 특별히 뭘 부러워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주님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도 그 가정에는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요새는 그쪽은 좀 사는 게 어떠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말 못할 만큼 좋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웃는 것은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아는데, 여러분, 밀가루통이 많아봐야 그거요
살다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웃기는 건 다 가물 때, 어려운 때에 그 집이 밀가루가 많다 느끼면 밀가루만 뺏기는 게 아니고 도적이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을 때, 누가 봐도 그 집에 와서 보면 없어, 가져갈게. 그래서 결국은 밀가루를 퍼갔어. 근데 놀라운 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으면 또 주님이 채워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모든 일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신 주님이 필요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그를 간섭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이런 은혜는 이젠 죽겠다는 가정이 살게 했고, 내일이 막막한 가뭄의 때에 풍성하게 했고, 근심과 염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뭄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앞날의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이 비를 지면에 내려 수고하고 애써서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찌 해도 방법이 없는 그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는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내일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가서 뭐 합니까? 마땅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당신, 그 예배는 왜 당신이 진지하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았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으며, 이방인 땅이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건네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자격, 이방이라는 자격을 파격적으로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이게 우리는 거들먹거릴 거리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정작 주목하는 건 그의 짧은 신앙 연주, 그리고 그가 어떤 처지로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냐,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담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그리 사는 자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자신을 살펴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도 있고, 주신 말씀에 새로운 각오가 있어. 내일 주일이 그 어떤 주일보다 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예배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으므로 과거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아는 사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이 뭘까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인데, 우리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믿고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데, 필요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은 그 처지 그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생명 같은 떡을 그를 위해서 조그만 것을 먼저 내민다는 것이 여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일까요?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돈 많은 것도 돈에 환장합니다. 돈 없는 것도 돈에 환장하지만 돈 있는 것들도 돈에 환장합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성은 인정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 길을 걷게 하죠. 원수마이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다고 왔지만, 오늘 정작 설교의 마무리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아멘하고 착한 척하고 반응하지만 집구석 가면 그 인간이 두렵고, 사람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타나질 부정적 사고에 의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숱한 결심을 예배 자리에서 하지만 그것을 실천한 건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까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우리가 이제는 극복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리 행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 목격되는,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숱한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삶은 달라지지 않은 우리, 이유는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 맞서서 이겨낼 부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 형편으로는 쉽지 않고 누가 봐도 그 말씀이 그에게는 가혹한 듯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야속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놀라운 건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가 간증자가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설교가 뭘까 폼 잡고 있는 당신,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지만 삶의 형편은 펴지지 않고, 아는 채는 더럽게 자라지만 여전히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그런 말씀, 그거 뻔한 말씀 아니냐고 헛소리에 대는 더러운 인간이
세상에는 하찮은 말에도 미친 짓을 주저없이 하고, 그래서 다 털어먹고 사기당하고 짓밟히면서도 교회만 오면 거들먹거리는 잡류 같은 인간들도 많거든요. 내가 오늘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너 형편 얘기하지 마라. 너 무섭잖아. 형편 얘기하지 말고 꼬라지 얘기하지 말어. 넌 네가 하고 싶은 짓은 미친 짓도 다 하잖아. 너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땡빛을 내서라도 다 하잖아. 너 네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든 뭐라든 그것도 개성이라고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 스포츠라는 이름을, 명분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재미라는 명분으로, 취미라는 이유로, 그런데도 희한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뜻이 뭐냐고 몸부림치는 애에게 들려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괜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고 부들부들 떨고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제가 소심합니다. 겁도 많습니다.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줍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다 밝게 큰 목소리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그래, 시작.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그 숱한 세월 교회를 출입하며 보낸 시간이 있으니 한 번은 까짓거 우리가 시작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거 아니야. 주님이 조그만 것부터 하라고 그러잖아. 조그만 것부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실은 아는 체는 많이 하지만 실상은 헛방입니다. 헛방. 겁도 대빵 많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는 거들먹거렸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다 얻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두 손 들고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고 깨달은 바 있으면 눈물 팡팡 쏟고 가세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내 몫의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의 몫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 많아. 어찌 보면 말씀은 모두를 위한 거지만 기도는 비로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